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의 도상에서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힙니다. 정말 힘들구나. 이 큰 세력을 내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구나 하면서 뜻은 좋고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계획에 있어서 장애에 부딪힐 때 좌절해 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식을 전폐하고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하루는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남편에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여보 누가 죽어서 왜 상복을 입고 와서 물으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당신이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하던 일을 포기할 수가 있어. 이 말에 루터는 놀란 거예요. 이 아내의 말이 루터를 깨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벌떡 일어나서 그는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과제를 다시 추진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좀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가 기대했고 소망했던 왕대심에 나도 한자리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니 하면서 돌아가신 사건을 보고 엠마오 길의 두 제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다시 자기가 했던 그 직업으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발견되면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잡히든지 죽든지 그것이 두려워서 집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커다란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 앞에 견딜 수 없어서 제대로 예수님 장례식도 못 치르고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접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친히 만나는 놀라운 경험,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목격합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5절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6절 다 같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서 여인들이요 누우셨던 장소를 확인합니다. 빈 무덤이었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과연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 평소에 살아계실 때에 늘 하시던 말씀, 그의 예언대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있을까요? 이때 그들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던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믿음의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부활의 첫 부활의 주인공 되었던 이 여인들 깜짝 놀랐죠. 그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첫 부활을 경험한 그 여인들의 첫 부활을 경험한 반응과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분이 참으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참으로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첫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의 모습을 봅시다. 그들의 반응 어땠지요?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인들의 보여준 반응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등장해요. 무서움과 뭐예요?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시 말하면 두려움인데요. 이 두려움과 크다란 기쁨 두 가지가 공존하기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과 동시에 그것이 큰 기쁨으로 나타나요.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랄 일이니까. 여러분, 전율할 수 있는 만한 기쁨, 전율할 만한 기쁨이었다. 그래서 바로 죽음에 대한 그 해답을 발견한 기쁨이에요. 야, 죽음의 진정한 해답.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은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죽음의 문제, 아무도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은 다 모두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인류의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류는 죽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지배에 종속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습니다. 여기 죽지 않을 사람 있나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죽습니다. 때때로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표현을 두는데 진짜 사망률이 증가했나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지요. 조금 빨리 죽었다는 뿐이지 어떻게 죽을 사람 안 죽을 사람 있나요? 다 시간 차이뿐인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미리 당겨서 죽었을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해답을 찾는 사람은 여러분 담대합니다. 기쁩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철학은 이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도 이 해답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해답이 없습니다. 조금 생명은 연장시킬 수는 있겠죠. 그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생명은 조금 연장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인 해답을 연구는 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죽어야 할 시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연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해답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찬양 속에도 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눈물밖에 없어요. 아,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분이 대신 저기에 매달리신다고? 내가 뭐라고? 죄도 없으신 그분이.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다시 부활의 해답, 죽음의 해답을 주신 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사실입니까?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흥분될 일 아니겠습니까? 감격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살리라 했어요.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살리라.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보라. 주님의 확실한 보증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다시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가 선포했던 이 말씀은 인류 역사를 뒤집을 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선언을 한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거예요. 공자가 이런 선언을 했습니까? 석가가 했습니까? 유명한 정말로 돈 많은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이런 선포를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선언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언하신 대로 다시 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말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약을 발명했다고 합시다. 흥분된 일 아닙니까? 정말 기뻐할 일 아닌가요? 야,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내가 발견했다니. 우리는 돌아가신 하나님에서 소리칠 것입니다. 암을 정복할 그런 약을 발명했다니. 그 약을 발명한 건 얼마나 기쁜가요? 암은 죽음을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음을 조금 연장시키는 뿐이잖아요.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약만 발명하더라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흥분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부활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참으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분명히 보장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린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또한 단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약속되었다고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했어요. 내가 가면 다시 올 거야.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심령 속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시나요? 왜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지구의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힘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의 세력을 대적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큰 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그 힘을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죽음의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죽음을 패배시킨 부활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나 안에 사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부딪히는 삶의 시련이 있습니다. 어렵고 참으로 힘겨운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좌절하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죽음 건너편에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조금 나락해질 수는 있죠.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주눅들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동양의 크리스찬들은 보면 선교사님들이 늘 그래요. 왜 당신네 하나님 믿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래 저렇게 슬픔이 짜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또 지질 짜면서 우울해 있고 그러냐? 그거야, 우리 너무 고난의 주님을 십자가를 늘 바라보기 때문에 늘 그렇다. 울 때도 기도할 때도
울고 주여 또 있습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걸 선교사님 보고 서양의 선교사님들 보고 좀 놀란 거 말이에요. 순환의 주님을 묵상해서 그렇다니까. 그럼 부활의 주님을 잊었나? 부활하신 주님이 잊으셨나? 여러분,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고통과 내 눈물과 내 외동과 내 아픔과 내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죽다가 진짜 살아났어요. 여러분, 잠잠하시겠어요? 살아났다고. 몇 년 좀 더 살지만 살아났다고. 10년 더 함께 할 수 있다고 흥분되고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부활.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고난도 지나가리라. 이 통곡도 이 아픔도 지나가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묵묵히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때 너무 힘들 때는 나를 업고 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수고 많았다.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수고 많았다고. 나와 함께 모욕도 당하고 힘들고 지쳤지. 고맙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